사순절 18의 날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Day 18 계속 돌아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호수아 6장 4절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아멘. 1994년에 워싱턴 DC로 이사온 토니는 캐피톨 힐 지역을 위해 싸우는 용사가 되었다. 그의 관심사는 순진한 아이들이 음란물에 빠져드는 것이었다. 문제의 발단은 아이들이 보는 케이블 TV 방송에 있었다. 만화 채널 옆에 성인물 채널이 나란히 붙어 있으니 아이들이 무심코 채널을 돌리다가 음란물을 보게 되는 것이었다. 토니는 케이블 방송사가 음란물 채널들을 변경할 것에 대한 법안을 마련한 뒤에 435명의 하원의원 사무실과 100명의 상원의원 사무실을 차례로 방문하기로 했다. 그와 동시에 캐피톨 힐 지역에 7번에 걸쳐 원을 그리며 기도하기로 결심했다. 이 싸움은 기도가 없이 이길 수 없는 싸움이란 걸 토니는 처음부터 잘 알고 있었다. 아울러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싸우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느냐의 차이는 기도가 만들어낸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7번에 걸쳐 원을 그리며 기도한 토니는 국회의원 사무실을 하나하나 찾아다니며 접견을 요청했다. 그 중에는 그의 노력에 박수를 쳐주는 의원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그의 노력이 너무 늦었고 미약하다고 말했다. 방송통신 법안이 이미 개정 작업을 거쳐 국회에 상정되었다는 것이었다. 국회의원회 회장이 다시 회의를 열어 토니가 제안한 법안을 포함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그들은 입을 모았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다른 법안들도 전부 수정을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220번째로 방문한 국회의원 사무실을 걸어 나오면서 토니는 실망감과 패배감을 감출 수 없었다. 모든 걸 포기하고 싸움을 단념하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하지만 그때 그에게 불타는 떨기나무의 기적이 일어났다. 그의 고백입니다. 저는 로러스 빌딩 2층에 있었습니다. 창문 앞으로 가서 차가운 대리석 창턱에 걸터 앉아 깊은 실망감에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요. 그리고 저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냥 샌디에고로 돌아가자. 바로 그때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전이나 이후에도 그렇게 생생하고 또렷한 하나님의 음성은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창가에 앉아서 대리석 바닥을 멍하니 내려보고 있을 때 마치 누가 옆에서 이야기하듯이 또렷한 음성으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이 일을 하고 있느냐? 너냐? 아니면 나냐?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느꼈던 기분은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지만 저는 즉시 자세를 고쳐 앉아서 대답했습니다.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고 나자 제 아내는 처음 그 일을 시작했을 때보다 더한 설렘과 전율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방문한 의원 사무실에서는 강화된 믿음으로 제 목소리에 힘이 들어갈 수 있었지요. 토니는 캐논 의사당 건물에서 마지막으로 자신이 마련한 법안을 제의했지만 결과는 여전히 패배한 소송과 다름없어 보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시기 전에는 결코 끝난 것이 아니다. 당신이 하는 일이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면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승리는 그분의 몫이지 당신의 몫이 아니다. 그에 이어지는 고백입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건 절대로 과장이 아닙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435번째 의원 사무실을 막 들어서는데 저를 부르는 호출 신호가 울렸습니다. 위원회 회장이 저의 수정안을 방송통신법에 포함시키기로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그분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신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정말 완벽하지 않은가? 결코 늦지도 이르지도 않게 딱 제때에 맞추어 일하신다.
마지막 사무실을 막 들어섰을 때 토니의 호출 신호가 울린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다. 나는 우연을 믿지 않는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선한 일을 앞서 준비하게 하시고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고 믿는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분명 문제가 해결된다고 믿는다. 용기를 잃지 마라. 소망을 잃지 마라. 믿음을 잃지 마라. 인내심을 잃지 마라. 당신은 지금 신앙에서 멀어진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배우자와의 원만한 관계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치유의 기적이나 재정적인 기적이나 기회의 기적을 달라고 기다리고 있는가? 계속 간구하라. 계속 찾으라. 계속 두드리라. 하나님이 우리 생각대로 행하시는 예가 거의 없어서 그분의 이상하고도 기묘한 방법에 의문이 들 수도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세우신 여리고성 함락 계획에 의문이 들었을 것이다. 성문을 공략한다든가 성문을 부수는 게 아니라 그 도시를 7일 동안 돌라고 하니 얼마나 엉뚱하고 어이없는 전략이란 말인가. 아마도 이런 식으로 뭐가 될까 싶었을 것이다. 그래도 그들은 계속해서 성을 돌고 또 돌았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한계 상황으로 몰아가신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인내와 재능이 한계치에 이르게 하신다. 하지만 그로 인해 우리 믿음은 강화되고 인격은 성숙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희생제물로 바치라고 했던 것을 기억하는가?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숯불 속에 숫양을 보내주시지 않았는가? 하지만 숫양을 보내주신 시점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온몸을 묶은 뒤 칼을 들었을 때였다. 논리의 한계점에 이를 때까지 아브라함을 몰아세우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지를 시험하신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통과해서 믿음의 산 증인이 되었다. 역사학에는 반사실적 추리라는 기법이 있다. 어떤 역사적 사건을 놓고 만일 어떻게 했더라면 이라는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다. 그래서 그 사건이 다른 방식으로 일어났다면 인류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을지를 상상해 보는 것이다. 그럼 여기서 성경 역사를 놓고 반사실적 추리 기법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자.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6일째 되는 날에 여리고성 돌기를 멈추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만일 엘리야가 비를 오게 해달라고 6번째 간구를 드린 뒤에 기도를 멈추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만일 나아만이 강물에 6번만 몸을 담근 뒤 그대로 나왔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 장의 이하로 돌아가서 토니가 220번째 사무실에서 법안 제안을 포기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대답은 뻔하다. 기적이 일어나기 직전에서 모든 게 멈추었을 것이다. 당신이 과거 40일 혹은 40주 혹은 40년간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지 모른다. 당신이 그래 혹은 안 돼 혹은 아직 중에서 어떤 대답을 들었는지도 모른다. 만일 그래라는 대답을 들었다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안 돼라는 대답을 들었다면 그분을 신뢰하고 아직이라는 대답을 들었다면 계속해서 기도해야 할 것이다. 무엇이든 포기하기는 너무 이르다. 당신에게는 다른 대안도 없지 않은가? 기도하든지 기도하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일 뿐이다.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대안은 그것밖에 없다. 내가 꾸었던 꿈들은 그 어느 것도 쉽거나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내가 교회를 개척하던 초기에는 보람을 느낄 만한 기쁜 일이 하나도 없었다.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는 그냥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다. 우리 교회 평균 출석 교인이 22명이었으니 그 22명이 더 나은 교회를 찾는 게 뭐가 어렵겠는가. 하지만 나는 현재형으로 생각하기로 했다. 기도를 멈추고 포기한다면 그건 현실과 타협하는 것뿐 아니라 미래에 받을 모든 약속과 기적과 축복도 몰수당하는 셈이었다.
내가 만일 포기했다면 당시 우리 교회의 22명 교인들 뿐만이 아니라 미래에 우리가 영향을 끼칠 수많은 사람까지 몰수당하는 결과를 낳았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 돌기를 멈추었다면 약속의 땅에서의 첫 번째 승리는 맛볼 수 없었다. 하지만 손실은 그것만이 아니었다. 어쩌면 약속의 땅 전체를 상실할 수도 있었다. 다행히 그들은 멈추지 않았고 계속해서 성을 돌았다. 당신도 계속해서 기도한다면 성벽은 무너질 것이다. 끈질기게 기도하는 자에게 돌파구는 반드시 열리게 되어 있다. 기도하라. 계속해서 기도하라. 아멘. 오늘의 기도 전략입니다. 배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 절대로 물 위를 걸을 수 없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